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3장까지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바라는 대로 예수님께 요청했지만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을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한번 퇴짜를 놓으시고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에게 답이 되게 하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또 답을 주실지,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땡볕이 내리쬐는 낮 12시에 한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혼자서, 그것도 하필 제일 힘든 이 시간에 그렇게 물을 길어내고 있는 거죠.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정말 문제가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밝혀지겠지만 지금 이 여인은 이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주도권이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그 여인은 지금 어쨌든 5번이나 다른 남편들에게 버림받게 된 여인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도 또 다른 남자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인은 그 마을에서 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고 발언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철저히 혼자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그 타이밍도 아무도 없을 이 시간으로 일부러 잡았던 거겠죠. 그리고 하필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자신이 싫어하는 유대인 젊은이로밖에 또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극심한 위협을 느끼게 되면 그에 대해서 대처하게 되는 심리 상태나 행위를 요즘 말로 방어기제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여인이 그런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피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자신을 잘 모르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약점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강점들을 과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일 뿐만 아니라 거의 원수지간에 가까웠던 이 유대인 남성을 보고 그 여인은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야곱의 우물이 있다. 당신이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했는데 당신이 그럼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가? 또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죠. 내부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도망치는 것으로, 그리고 외부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시하는 것으로 이 여인은 자기를 제외한 모두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에겐 마음 한켠으로 쉼을 얻을 무언가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거하는 그 남자를 둘 만큼 절실하게 자신의 보금자리, 내 편을 마련해 둔 거고 쉼을 얻고 싶어서 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겠죠.
그게 더 편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닫혀진 문빗장을 뚫고 들어오시는데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자신의 치부를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고 철저히 대립될 수밖에 없는 이 예배 장소에 관한 문제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장소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렇게 예배할 자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철저히 외부인으로 인지하고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과시해서 억지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외부인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 있는 내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알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그 대답을 과연 이 여인은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요? 오늘날까지도 명확하게 이런 뜻이다 해석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과연 이 여인은 전부 100% 완벽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여인이 받아들였던 메시지의 요지는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시다. 내가 내 쉼이라는 이 평안이라는 것에 대한 그 지독한 갈증으로 이러저러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도망쳐도 보고 여전히 내 편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야곱의 우물로 자랑 삼기도 하고 또 그리심산으로 위안 삼아도 보려 했지만 그것은 내 갈증을 조금도 해소해 주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정말 더 이상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가볍게 또 얼마나 뛰면서 돌아갔겠습니까? 한없이 돌아가기 싫은 곳, 나에게 상처만 안겨주던 그 사람들 앞으로 직접 돌아가서 오히려 날 좀 보라고 소리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것,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 그것이 이 여인의 기쁨의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을 오늘 잠들기 전에 그리고 올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한번 진정으로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내가 자랑 삼는 그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을까요?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거부감이 느껴질 만큼 내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도 괜찮을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이 되었던 그 순간은 내 연약함의 문빗장을 뚫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드리는 올해 마지막 예배, 그런 송구영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밝아올 2021년 한 해도 우리의 그 어떤 기대와 소망보다도 한없이 더 높고 크신 그런 높이 계신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